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만유의 역사를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세우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불러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하셨느뇨. 또 바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했으니 아들의 관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명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분명한 홀입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럽시다. 오늘은 건강한 신앙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말은 오늘 말씀에 등장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네, 건강한 신앙인은 누구냐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중에서 제가 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경은 이제 일반 수도책보다도 못한 만화책보다도 못한 책입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고 특별히 그것에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 근래에 와서 우리 한국의 삶의 화두 중에 제일 이제 앞섰던 것은 웰빙이었습니다. 웰빙.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뭐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냐? 그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권세를 얻으면 잘 사는 그것도 아닌 거다. 그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살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그 기름기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고 우리가 비만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성인병이라고 하는 질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질병들이 막 생겨나고 그 질병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병원 신세져야 되고 그걸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가족은 또 더 어려워. 예를 들어서 불치병 걸린 분이 가족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병 걸린 사람은 말도 못할 거리와 그 온 가족이 고통에 빠집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암에 걸린 분이 이제 계셔가지고 암을 치료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요즘에 이제 의료 체제가 좀 바뀌어지긴 한 것 같습니다만 신약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꾸 이제 그 치유되지 않는 질병에는 새로운 약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신약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약이 바로 나오면 무료로 그 약을 투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아무나 아니야. 병원의 어떤 관계자들이나 어떻게 연결된 사람들이 선택받아서 할 수 있어요. 또 누구든지 환자는 하고 싶죠. 왜? 이제 그 약이 비싸고 어려우니까. 하여튼 거기에다가 또 기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이 이제 시판이 되어서 약을 맞다가 그 약이 이제 이게 이것도 안 되는구나 라는 점이 되어지면 그 약 맞아야 쓰고 또 고통은 또 다시 오고. 그래서 신약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약은 보험이야. 그러면 약을 한 번 맞으면 최소한 300만 원, 500만 원을 해야 돼. 보험이 입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암이 걸리는 분이 한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으면 그 이제 치고도 2인실 내지는 1인실 가는데 2인실이면 한 뭐 3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인실 가면 50만 원 정도 써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달 정도 입원해 있다 나온다. 주사 두세 번 맞고 그러면 이게 병원비가 최소한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아프신 분은 아파서 고생해요.
가족은 그걸 돌보느라고 고통스럽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 것이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났어요. 근데 그때는 뭘 했냐면 힐링은 해야 된다. 이게 뭐 몸의 질병도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가 받은 상처,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치유돼야 된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힐링이 이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기독교에서 힐링이라는 말을 안 쓴 게 아닌데 어떤 이제 그 스님이 그거에 대한 책을 하나 써서 책 써보면 그 내용도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또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뭐 템플 스테이션 같은 걸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힐링을 받겠다라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뛰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물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화두가 됐냐면 왜 다이냐,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게 인구의 우리가 이제 평균 연령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 이제 제일 먼저 100세 시대를 외치는 게 어디예요? 잘 모르세요? 보험.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보험을 들게 해요. 이제 우리가 100세를 산다. 100세를 사는데 살다 보면 건강도 문제인데 우리는 노인도 다 건강보험 받아준다. 그리고 뭐 다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뭐를 위한 거예요? 자기들의 사업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00세 시대가 됐다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수명은 늘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고통 없이 괴로움 없이 자녀들한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 시대에 고민하기 시작한 고민거리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다 중요한데 영적인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생물과 달라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타락한 마귀와 사탄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육신이 건강하고 이제 사회적인 건강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건강을 얻기 위한 건데 영적인 건강을 얻는 사람에 있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100% 맞는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예수님께로 통해야 돼요. 아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전에 뭐예요? 로마가 제정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 모든 길은 로마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전체 이제 침략을 하고 각 이제 자기의 속한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길을 잘 만들어놨어요. 대한민국 길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도 이제 휴가철이나 이런 명절철이 되면 도로마다 막혀가지고 막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짜증스러워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길이 잘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길은 로마로가 아니라 길은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길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풍부에 처했든지 또는 이제 가난에 처했든지 내가 건강함에 있든지 병들든지 간에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로 통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오. 예수님 만주의 주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오늘 말씀에서 심판해 주러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만 하면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영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른분한테 한 수 배웠어요. 근데 그래서 배운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임상이고 아니면 내 가족이나 주변의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체험인데 이게 이제 암이라는 질병은 무엇이냐? 이게 가족력이로구나. 그래서 유전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런 말 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 무식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목사님은
암이 유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지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병들어서 암입니다. 우리의 영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맺어가면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는 암이라는 질병은 옳지 않을 수 있다. 그건 능히 물리칠 수도 있다.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보면 이제 자연인 이런 것들을 텔레비전에서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어떤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산으로 무조건 들어가요. 왜냐면 가족에게 피해 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더라도 그냥 조용히 죽고 싶어서 산에 가는 거예요.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러 갔는데 죽어야 하는 거예요. 안 죽고 사는 거예요. 그게 왜, 여러분, 왜 첫째는 사는 거냐? 많은 사람들은 물이 좋고, 산이 좋고, 공기가 좋고, 다 이런 얘기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나를 비우는, 내 안에 탐욕을 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입니다. 날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앞서야지, 저 사람을 내가 눌러야지 살지, 이런 끊임이 없는 경쟁 속에서 만약에 산으로 들어가고 자연에 들어가면요, 나 혼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누굴 미워하던 마음도 없어져요. 나한테 돈 떼먹고 간 사람,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막 얼굴이 막 이만하게 보이고 막 그냥 어떻게든지 막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사라져요.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 하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질병에 치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탐욕만 버리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죽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산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다른 어떤 곳에 도피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건 패배자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산에 들어가서 혼자 가족도 버리고 모든 거 버리고 살 수 있겠어요? 그건 자연도에 쓰면 안 돼요. 그건 일개 소수의 사람들이 극단의 이제 방법으로 선택한 방법들인데, 우리가 다 그런 방법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화무쌍하고 경쟁적이고 그리고 전투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제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그리고 감사 기쁘게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지는 삶, 할렐루야. 그 삶이 되면 가능하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건강한 신앙인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말씀을 주고, 첫째는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 만유는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에 상속자가 되겠다. 권세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렸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요 또한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제 예수님,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고, 그 위에 또 임마누엘 이름도 주었고,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기름 부음, 다양한 이름, 예수님에 대한 이름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이제 종말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은 어린 양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다양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결국 이 땅에 인간을 통치하고 이 만들어놓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이제 왕의 권세를 얻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 중에 구약적으로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최고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이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말씀을 기록하게 됐어요. 그리고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럼 모세보다 위대한, 또 이 세상이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이제 모세가 온유함에 가장 뛰어났다. 이제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표현할 때 목이 못다는 거예요. 목은 왜 그래? 예? 목이 왜 곧습니까? 디스크 걸려서? 아니, 교만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교만하면 목을 꺾고 지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을 숙이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이 이 세상의 모든 민족보다 교만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왜 이제 유대인이 세계 곳곳에서 미움을 당하고 이제 유럽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스탈린이 유럽 소련 스탈린입니다만 이제 독일의 히틀러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유대인이 교만합니다. 그건 유대인들도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요. 말도 못해 교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서를 이제 성경의 말씀 출애굽기서 민수기 10명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게 있어요, 순종하는 게 있어요. 이제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으로 계속.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요? 시간만 나면 죽이고. 자기들을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선지자 위대한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하신 분이 모세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교만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온유함으로 그 교만한 백성을 이끌어주고 있다. 근데 선지자는 모세 하나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오늘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선지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마지막 이제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가랴의 아들로 제사장의 아들. 당시에 제사장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굉장히 추앙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권세를 얻어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로 태어난 세례 요한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서 뭐를 합니까? 회개하라. 뭐가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심령에. 할렐루야. 이 땅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탐욕으로 가득 차고 불평과 원망과 이제 증오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자유와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성경 중에 이제 예수님이 제일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만 사람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책을 쓰려고 해놓은 것들이 여러 분 있는데 그 중에 하면서 제 예우가 뭐냐면 다니엘 이야. 그 이제 우리 영어로 말하면 제가 이제 이를 이라고 쓰잖아요. 다니엘. 내가 다니엘을 좋아해요. 근데 왜 다니엘을 좋아하냐? 뭐 요셉도 있고 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바울도 있고. 근데 저는 요한도 있고 다니엘이 좋아해요.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그 강대한 나라에 왕족으로 1차 포로 때 이제 BC 605년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세층부와 함께 이제 왕의 지뢰진미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를 10배를 더해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고관으로 쓰임을 받으면서 이제 하는데 그 나라를 전복시키려 하잖아요. 바벨론이 우리 이제 유대를 3차에 걸쳐서 침략하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성전의 기념과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오고 그리고 여자들을 유린하고 갖가지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 갖지 않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자기가 그 나라의 이제 대신으로 쓰임을 받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그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스스로 고백하는 건 뭐예요? 너희 하나님이 온 천하의 신보다 뛰어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고백을 느부갓네살 스스로 한다니까요. 아니 다니엘이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삽니다 이런 말 한 적도 없어요.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내가 내 안에 모든 증오와 원망과 원수매짐과 시기와 미움 같은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온전히 서주면 그 다니엘은 장수예요, 단명해요. 다니엘은 장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엎어지고 바뀌어지는 가운데서도 계속 이제 총리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리오 왕 때는 그 모함과 이제 대적들의 그 음모에 걸려서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인데 자기가 권고한 날에 예레미야의 사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금 해방되어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이 고난과 어려운 고통을 참고 견뎌라.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한 이 고난에서 해방과 자유함을 누릴 때가 곧 돌아온다. 면치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 백성들이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 내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평안함을 누리고 기뻐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누려야 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미나는 그걸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 너의 주인으로 오시면 너에게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다. 세상이 아무리 소유하고 시끄러워도 너는 평안하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주시는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이제 그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 선지자의 말을 백성들이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누굴 보냈냐면 아들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들리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멘. 누구도 나의 목숨을 죽여가지고 그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제가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잖아요. 흠도 점도 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 같은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를 속해주셨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야 되는지 다른 모든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 엘리야 같은 선지자 그리고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 다니엘 같은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 뭐 여호수아 같은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를 많이 있어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 근데 그들은 다 누구예요? 피조된 존재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보배롭지 못하고 죄 있는 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위대하고 뛰어난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뛰어난 걸 아는 사람은 승리하는. 자, 이제 히브리서가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3장부터 10장까지를 다 뭐냐면 예수님과 이 땅에 존재했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지도자들과 비교시킵니다. 그래서 3장은 모세보다 예수님이 우월하시다 이 말씀을 주세요. 그 다음에 4장은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위해 종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인류를 위해 아들로 쓰임받아. 할렐루야. 차이가 있는 거야. 차이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그 백성들에게 안식으로 얻게 해주셨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연왕국과 천국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가나안 땅이 아무리 살기려고 족과 뿌리고 흘린다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살고 있는 땅이 행복합니까?
뭐가 행복해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세계가 한류 12개 있는데 한류를 모르는 나라가 딱 하나인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텔레비전을 볼 시간이 없어요. 왜? 나라를 지키고 열심히 일하더라. 그 나라가 뭘 이렇게 행복해? 네? 여유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하마스와 계속 싸우잖아요. 팔레스타인과 끊임이 없는 분쟁과 싸워. 그것뿐이에요. 아랍의 국가들이 아주 포진하고 지중해, 이제 서편에는 지중해로 딱 막혀있어요. 동편에서는 남북 동쪽 할 것 없이 이제 아랍의 국가들이 진치고 언제든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붕괴시키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북방에 누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어요. 러시아.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고, 그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견디고 있는 나라예요. 육적으로 행복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임해야 우리가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분쟁도 없고 할렐루야. 그런 영원한 나라를 주님을 주신다. 하여튼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가 아론보다 우월하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뭐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은혜가 대제사장에게만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아무나 못 갑니다. 오직 대제사장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래서 아론보다 뛰어난 예수님은 인간의 이제 동물의 제사로, 동물의 소나 이제 어떤 짐승의 피를 흘려 백성의 죄를 사하던 그가, 그 아론과 다르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강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선지자,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일에 이제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까지 오는 뛰어난 이제 위대한 선지자,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전해드리는 자가 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분보다 훨씬 위대하십니다. 어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대한민국만의 세계에 이제 재림 예수도 많고 이제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이제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는 전사입니다, 목사입니다 하는 사람도 거기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아니, 성경만 읽어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의 꾀임과 속임에 넘어가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망치고 사회에는 폐악을 끼치고 그런 일이 지금 철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4절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다 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다른 말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인데, 자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이름을 짓는 그 이제 방법은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출생의 환경의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야곱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제치고 들어 앉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쌍둥이에요. 이제 이삭의 아들인데 그 에서와 둘이 쌍태가 됐겠는데 서로 둘이 이제 어머니 태중 리브가 태중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손을 붙잡고 이제 그 다리를 붙잡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면 한 5분 이상의 간격을 둬야 된다요. 10분까지 되는다고 했는데 그냥 바로 이제 큰 애를 낳고 또 다음 때 애를 낳고 그렇게 안 된대요. 우리 저는 여자분이 아니고 우리 이제 사모님 의사는 아닌데 이제 그 문헌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이 얼마나 야곱이 자기 욕심이 컸는지 그 형보다 먼저 내가 세상에 나아가지고 형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 환경적인 이름으로 지은 이름이 야곱. 에서는 털산이야, 털. 이제 북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에서는 털이 많았다. 그것도 환경적인 요소를 이름이 지어진 그런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는 이제 유다는 그 야곱의 그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데 유다는 찬송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뭐지? 유다는 많이 출산을 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누가 낳았어요? 이제 레아가 낳았어요. 근데 레아가 원래는 야곱은 레아를 아내로 맞고 싶은 마음이 눈금만큼도 없었어요. 레아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누구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라헬. 그 동생인 라헬에게 있었는데 그 아버지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저 야곱이라고 하는 이제 뭐예요? 무슨 조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그 천수를 딸이고 복잡해요. 그 이제 와가지고 들어와서 내 집에 살면서 우리 집안이 웅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짐승들이 새끼도 잘 낳고 병들지도 않고 그다음에 재산이 막 끝나고 시작하니까 뭐라 이 녀석이 복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야 너 우리 집에 아무리 왔지만 네가 아무리 이제 너희 동생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한테 그냥 꽁으로 이제 인치게 되겠냐? 품삯을 정하자. 그런 말고요. 제가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제가 우리 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하니 그 라헬을 저희 아내로 주십시오. 그래? 이게 계기가 되잖아요. 그럼 7년 동안 네가 이제 그 값을 지불해라. 우리 집에 7년 하면 이제 내 아내를 주겠다. 그 7년을 어떻게 지냈다 했어요? 예? 수일같이 지냈다.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그 라헬이 자기 아내가 될 그 마음과 생각 때문에 7년이 며칠 지난 것 같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본 사람은 알아요. 사랑 안 하고 사람은 도대체 그냥 가만히 벌떡 쳐다보시면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결혼식을 치렀는데 뭐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의 분들은 남편 얼굴도 모르고 시집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보면 그전에 보니까 그 아버지들끼리 뭐하고 막걸리 한잔 먹다가 자기 딸을 이렇게 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세상에 그렇게 살던 시대인데 아니 내 신랑이 어떻게 생겼나 우리 색시가 어떻게 생겼나 얼굴 보고 이제 잠자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보는 거 있어요. 야곱도 아침에 일어났더니 웬걸 이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쏘았어요. 쏘아도 그렇게 원통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이 지역의 풍속이 언니를 두고 동생이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시집을 보냈으니 만약에 내가 라헬을 너의 아내로 참으로 얻기로 원하면 7년을 다시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준다. 왜? 다른 놈한테 주는 것보다 낫겠거든. 그 잘못하면 또 이제 잡아가지고 혼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지 아니하시고 레아의 태를 열는 거예요. 왜? 두 자매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 남편이 큰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작은 자식만 사랑하니까 그래서 레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게 남이라고 한다면 싸우게 되면 동생이면 동생하고 싸울 수도 없고 이제 머리끄댕이 잡고 야 이 가시네야 하고 뭐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남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기를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럼 네 번까지. 근데 네 번째 입대를 낳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 넷을 낳았으니 이제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했구나. 작은 마음이지. 그렇다고 남편은 사랑 안 했어.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따라 진 거예요. 이게 이제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물이나 식물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이름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약 100가지의 동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악볼이라는 건 쥐라고 하는 것인데 창세기 보면 악볼이라는 건 쥐라고 하는 이름부터 악볼이었어요. 쥐같이 밤에 잘 활동을 했나. 그 다음에 이제 훌다라고 하는 것은 다람 쪽제비라는 뜻이에요. 쪽제비.
쪽제비 같이 이제 행동을 해서 훌다란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반이라고 하는데 오솔이라고 하는데 사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합적인 이름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원전 7세기에 생겨난 이름인데 가족관계나 지배권 또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를 맺어서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일 많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같이 이름을 이제 같이 넣어서 지는 이름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다, 또 하나님을 나타낸다, 또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자기 이름들에 넣어짓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는 자기의 본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주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고 귀한 존재라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씀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해준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이름. 그러면 천사는 이제 그 아름다운 영적인 존재예요. 그 천사 중에서 기쁘고 아름다운 주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있어요.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로서 이제 하나님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악한 마귀의 군사를 대적하는 이제 싸워서 승리하는 군사가 있는데 누구예요? 이게 이제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지만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름을 주고 있는데 그 타락한 천사는 우리가 루시퍼라는 표현인데 그거는 이제 그 원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우리 이제 그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나왔어요. 계명성. 그러니까 이제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기본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 이제 외경에서 보면 천사장은 7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가엘 말고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사리엘, 그 다음에 레미엘 이렇게 해서 7 천사장이 존재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천사들을 생각할 때 천사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천사들 보면 그 요한계시록 그 5장에 보면 천사가 만만과 천천의 천사가 있다고 했어요. 천사의 수가 많아요, 적어요.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많을까 적을까? 예수님의 이름도 상당히 많아요.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그 다음 이런 건 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같이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유일하게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천사보다 뛰어나냐? 어느 때에 천사 중에 중 누구에게나 내가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낳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천사에게는 너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리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 못하다? 뛰어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다시 다시 그는 그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거 사무엘하 7장 14절 인용한 말씀. 내가 내 아버지도 아니고 네가 내 아들도 아니야.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하나의 천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수호 천사를 표현하는데 그 수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옳고 그름의 행위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 가면 내가 하나님한테 뭐 한다고요? 직고한다. 직고라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구하는 거예요.
이건 속여서 안 돼요. 불려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더하거나 빼거나 없이 내가 살아오고 행한 걸 그대로 고해야 돼. 그걸 이제 성경이 강조하는데 그 로마서 14장 10절 그 베드로전서 4장 오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직구한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 죽은 자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제대 굉장히 어려운 빨리 죽으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그러면 천국으로 보내주시면 좋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호랑이를 피했더니 뭘 만나? 곰을 만나. 내가 뭘 피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뚫고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내가 피하면 어떻게 이제 시간만 요 사건만 내가 도망가면 되겠지. 딴 데 가면 그거와 똑같은 걸 또 만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어려움이 나가면 그 순간만 피해나가고 나가려고 하는데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신앙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은 날마다 이것 때문에 내 이 직장, 이 관두고 다른 직장 가면 되겠어. 다른 직장 가면 그거보다 더 독한 게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저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걸 극복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극복해야 되고 내 업무의 관계도 극복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관계도 극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는데 그 안에 다 좋은데 유독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극복하셔야 돼요. 그 극복하지 못하면 딴 데 가면 또 그거보다 더 독한 사람이야. 여기 한 사람이 오늘 두 사람 나와.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기고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이김은 나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격투기 선수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격투기 선수가 이제 그 강도 한번 잡았더라고. 야, 그때 쓸모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있어갖고 누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어. 근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 전진갑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의 이제 유일한 무기는 검이에요. 검. 지금은 총이라고 그랬겠지. 지금이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세상적인 그 어떤 권세나 무력이나 힘 앞에 나타나면 내가 두려움이 생기면 그게 안 나타나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게 기도. 할렐루야. 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내게서 능력으로 역사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님에게는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드는데 빌립보서 그 2장 그 12절 이하에 쭉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했어요. 주님 앞에 이제 그 쓰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두 천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있을 때 그 막달라 마을에 가봤을 때 두 천사가 있었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 천사.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힘있게 하는 사람에게는 천사를 더 붙여준대요. 그런 데 가서 사람의 생각이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성경을 100권 써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건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한 명의 천사가 붙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시겠죠. 그런데 나의 옳고 그름을 다 기록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그때 볼 수 있게. 근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은 이제 천사를 하나님이 부리시는 것처럼 예수님 부리셨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린다는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라고 할 때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얼마 더 되는 천사?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려니까 영이라는 것은 군대에 그다음에 체제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4단 체제. 그러면 한 7,000명, 한 영은 7,000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12영 되면은
그런 10만 명의 이제 천사가 와갖고 그 당시에 요셉은 뭐 누가 이기겠어? 다 쓸 수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뜻 순도하기로 할렐루야. 주님이 힘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분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 순도하는 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고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이제 10만 명의 천사를 한 번에 부르고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 천사는 이제 얼마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천사들 예수님이 오라가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권세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친히 이제 그에게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들이라고 하면 그 모든 후손까지 다 포함합니다. 우리는 아들이면 그 아들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아들이면 아버지의 모든 힘과 능력과 권한이 그 아들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예수님에게 있다. 천사는 아무리 뛰어나고 아까 말한 7 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영한 보좌와 공평한 홀을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8절에 보니까 아들의 과연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는 건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얼마나 많으세요? 훨씬 이전에 태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전능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을 쓰세요. 우리 여호와는 하나님에게만 주어지는 분인데 구약에는 예수님이라고는 실제적인 말씀은 없어요. 한마디 뿐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예표로 나오고 예수님의 예언된 말씀은 여호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아들은 상속과 유업을 이을 자이고 그 다음에 장자인데 장자는 뭐예요? 축복의 수요죠. 그래서 야곱이 야곱이 이 이삭의 장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어머니하고 둘이 합작해서 속여서 그 아버지 축복 받잖아요. 나중에 예수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에게 빌 축복이 그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딸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너는 그를 섬기는 자가 돼. 들에서 뛰는 자가 돼야 돼. 사막에 거치는 자. 그게 축복이에요. 섬기는 자가 축복이요? 성경을 받는 자가 축복이요? 잘 모르시죠? 헷갈려요? 섬김을 받는 자가 축복인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줬는데 그 모든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져요? 장자에게 주어져요. 장자. 그러니 이제 야곱이 장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영영한 보좌다 그랬습니다. 영영한 보좌. 자, 이걸 다른 말로는 백보자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계시록 20장 11절은 백보자 심판대라고 말하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고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표현합니다. 다 동일한 거예요. 이 심판대에서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권한이 그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대법관들도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법관제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중국의 포청천 보셨죠? 예? 그래.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법관 앞에는 황족도 뭐 꼼짝 못해. 지금 우리 말로 시도는 대통령과 친인척도 꼼짝 못해. 자, 이제 그 용작들을 준비해라. 아이고 그냥 천지가 떠는 것 같아. 작두를 열어라. 그러니까 쫙 열리니까요.
뭐 아무도 꼼짝 못해요. 그게 이제 심판자 대법관의 권세와 능력. 그거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제가 빌립보서 아까 2장 9절에 7절을 말씀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는 하나님의 동등됨을 채우고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갖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사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무릎에 꿇게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그 12절에 가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오른편은 뭐예요? 항상 힘과 권세와 능력, 영광이 오른편에 있는. 그래서 이제 손도 오른손 그렇다고 예수 왼손 잡으면 나 왼손인데 그거 상관은 그건 거냐 아니고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를 나타내는 그 놀라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의 나라는 공평한 놀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법을 하나님도 그걸 바꾸실 수가 없어요. 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나타났던 권세 중에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아수에르 왕이 와스비가 폐위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입습니다. 이제 모르드게의 그 사촌 여동생이었었는데 딸같이 키웠어요.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그 왕궁의 그 하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아파트 경비같이 경비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왕궁의 경비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청와대에서 이제 경비 승무가 동일하게 한 거예요. 대단한 건세죠. 근데 이제 하만이 높임을 받아서 총리가 돼가지고 고를 지나주는데 다른 사람은 다 총리한테 머리를 숙이고 이제 자기 자리에 보존되고 이제 그와 얼굴에 준맞춤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모르드게는 절대로 저러죠. 그러니까 다른 야, 너 왜 전 안 해? 너도 해? 그랬더니 나는 10일이나 샀어.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지들끼리 이제 그걸 하만한테 일러요. 하만이 10일이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분노가 지쳐가지고 이제 이 모르드게를 이제 목에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다는 것만은 부족하다. 유대인 전체를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자기 개인의 돈을 가지고 이제 왕 앞에 갖다 바치고 왕의 나라를 해롭게 하는 이제 사람과 그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다 벌하십시다. 이제 타반말을 보내고 거기에 드는 돈은 다 제가 되겠습니다. 왕이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총리를 세우고 믿었는데 이제 나의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자와 그 민족이라고 하니까 그럼 그러라고 왕이 이제 자기 인장만을 끼워줘요.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다 지가 써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이제 다 죽이게 보냈는데 이제 아하수에르 왕이 죽이라는 것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에스더와 유대인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금식을 하면서 배옷을 입고 에스더를 만나기로 청하는데 에스더가 만났는데 에스더가 왕을 만나. 왕에게 네가 10을 잃는 것을 여태까지 숙였거든요. 네가 10을 잃라고 말하고 내 백성이 죽게 된 것을 어떻게든 네가 건져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을 못 본 지가 지금 한 달이 됐다. 왕이 날 부르지 않으면 난 못 나가는 거다. 죽는 거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내 민족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구원을 내겠지만 내와 내 아비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너를 이때를 위해서 왕으로 세운 지를 누가 알겠느냐. 이 말 한마디를 듣고 한다면 에스더가 가득. 그래서 그러면 온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게 됐어요.
저도 금식하고 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식하고 왕이 가는데 왕이 쓰는 건 규라고 말하고 홀이라고 말해요. 그 왕이 이제 든 그 봉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이제 지팡이 같은 거. 그거를 이렇게 내밀면 사는 거고 안 내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신하들이 와가지고 머리에다 수건 쌓아갖고 나오면 처형시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너무 황홀해서 그 규를 딱 내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잔치에 내가 이제 그 왕이 되고 나면 헛소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헤롯이 그 자기 왕 헤로디아 생일 때에 자기 그 친딸은 아니지만 다른 필립의 딸을 이제 그 춤을 추는데 너무 춤을 잘 추니까 이게 홀락 빠져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뭐 원하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래. 아이고 나라의 절반. 그래서 에스더에게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을 주겠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서 난 절반 달라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절반에다 우리 민족 다 놀아놓으면 되잖아. 주나 안 주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제가 내일도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내일 잔치에도 하만을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왕이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이 잠을 못 오게 만드십니다. 잠 안 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지? 근데 그러지 않고 왕중 일기를 보야 돼요. 공중 일기를 가져와라. 그래 봤더니 그 두 이제 궁궐에서 대궐문을 지키던 자가 그 이제 아하수람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걸 썼는데 그거를 모르드게가 알아가지고 에스더한테 말해줘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참수하고 왕의 생명을 보존했어요. 근데 왕이 병각 중에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관직도 내리지 않고 그거에 대한 상급을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있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묻는 겁니다. 그 하만이 왔을 때 하만에게 왕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왕이 쓰는 말을 타게 해서 궁중을 한 바퀴 돌게 하면서 이제 궁궐을 그 왕이 있는 이제 성을 돌면서 왕이 사랑하고 아끼는 자는 이렇게 행하리라 외치게 하세요. 왜냐면 하만이 자기가 그러니까 왕께서 하만에게 뭐라면 내가 당장 모르드에게 이렇게 시행하고 내가 말복귀를 잡고 공중을 돌아라. 왕궁을 돌아라. 그래서 역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이 걱정이 됐는데 이제 아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와서 공중에 또 데려가 잔치하고.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내 소청은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악한 자가 누구냐? 바로 저 하만입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거기서 아마 내가 볼 때 오줌을 쌌을까? 선도 오줌 쌌다는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이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가 신뢰해가지고 나라의 총리까지 세워줬는데 저 녀석이 말이야 내 왕후와 그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 이제 자꾸 이제 정원에 잠깐 나간 사이에 왕후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려가지고 걸성에 매달렸는데 왕이 뒤에서 보니까 이게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왕궁 내 앞에서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가 했더니 신하들이 와서 얼굴을 쌓고 나가서 하만을 몰드게를 다루려고 그 집에다 세우는 50규빗 이제 약 25m 정도 되는 이제 높이에 그 하만의 목이 달리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다시 이제 어인을 찍은 연판을 돌려 유대인의 사진. 그러니까 새롭게 왕이 어인을 찍으면 이전의 것보다 지금 것이 효력을 얻는 거예요. 이전 것 무시되는 거예요. 왕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거예요. 그게 정당할 때. 그래서 다리오 왕도 자기의 어인이 찍혔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법은 더 엄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내린 것은 견디실 수가 없고 하나님, 그게 공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이제 공평한 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선지자되고 선지자가 왕이 되고, 이제 그거 약간 겸직한 것이 사무엘이 사사시대에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정확하게 다 동일하게 한 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시고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공평과 영영한 보좌로 우리를 이끄시는 유명하신 위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돼도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